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도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친히 좌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 위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가는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천가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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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정말 다 같이 모여 이렇게 다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한 새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찬양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본을 따라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오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살기 고백하십니까? 한 번 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마음 닮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주여 삼창하시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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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나중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이 주신 그 본을 듣고 우리가 그 본을 따라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주를 힘껏 찬양하고 다 같이 모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다 같이 모여 주님의 본을 실천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기대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진행하신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진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에 진히 임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신성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한마음 한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지기를 간구하였지만 끊임없이 확산되는 코로나와 그로 인해 무너지는 일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어쩌다 그 상당 부분의 원인이 교회가 되었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그저 그런 상황을 원망만 하지는 않았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함께한 2020년을 돌아보며 한없이 작은 저희를 바라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웃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설린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살피고 따라가는 담임 목사님, 모든 교역자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들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이웃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일상이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을 통하여 하루빨리 일상의 축복을 만끽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밖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다시금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성도들, 몸이 아파서 힘든 성도들, 다른 사람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주님 항상 동행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의 어려움이 지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다시금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덕민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곽성근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더욱 단단케 하시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받을 때에 동일한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며 내일도 동행하여 주실, 그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실 단 하나의 자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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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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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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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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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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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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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찬송합시다. 예. 예. 또 애찬관도 넘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넘어가면 예비톨과 트리니티실로 어쨌든 나눠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잘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참 오늘 19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상상할 수도 없는 한 해를 그냥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살아내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가족끼리도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살아내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내년은 더 녹록치 않대요. 연말도 그러고 오늘 또 회의하면서 3단계로 올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애쓰는 김에 좀 더 애씁시다. 어쨌든 잘 살아남아야죠. 진리로 여겼던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가 중단된 지도 참 오래되었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근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재직회와 공동의회도 금지되어 있어서 큰일 났습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심지어 주일 낮 예배조차도 비대면 원칙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진리를 사수해내는 것인데 진리를 사수하면서도 또 환경은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죠. 그래서 신앙을 지켜내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강요된 삶의 방식에 적응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올해 유독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셔도 환자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찾아뵙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시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관계로 토지 수용과 보상, 또 임시 이전, 또 새로운 교회 위치 배정, 또 수반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응, 또 새로운 미래 준비 등으로 인해서 협상하고 또 싸우고 또 대책을 세우다 보니 어쩌다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된 환경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위원들과 또 이 일을 위해서 붙여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무사든 법무법인이든 그런 분들과 협력해서 지혜를 모아 현안들을 잘 처리해 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들이 있고 그러나 처리해야 될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끝날 것 같은 상황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날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힘든 여정에서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지막 주일은 너무나 빨리 왔습니다. 이렇게 한 해는 가고 있습니다. 새해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어려워? 이미 세상에 없는 삶의 의문만 던져버리고 가버린 테스 형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나간 역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상황을 보면요,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기 직전의 그 상황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남쪽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데,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곧바로 상황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버리고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눈까지 뽑혀서 끌려가서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힘없고 가난하고 좀 머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을 모아 뭔가 혁명을 도모할 수도 없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이 바벨론, 그것은 그 바벨론 제국의 핵심부 아닙니까? 그들이 뭔가 해보기에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강력한 대적이에요. 그리고 고국은 없어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역만리에서 떨어져 지내야 되는 이들, 앞으로 더 참혹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 새 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너희가 더 큰 시련을 맞이할 거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게 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들이 시련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계속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결과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들이 당하는 시련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의 잘못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들이 더 견고해졌을 때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그 약속이 바로 새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야 새해가 됐다, 우리 새해에는 좀 잠잠해지자, 스스로 그럴까요? 시간을 마디를 두고 우리는 연말을 보내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할지라도 코로나는 똑같아요. 아니 코로나도 일심 새로운 각오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감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다시 또 변이를 했어요. 걔들도 새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지배를 해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니 참 깝깝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새 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련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며 견뎌내야 됐던 그 삶이 우리보다 쉽겠습니까? 더 어렵죠. 그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냈다면 우리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이 시대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붙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보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어떠냐? 그 약속을 믿고 어두운 과거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펼쳐질 일이 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심리학자 사무엘 존스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분석해 보니까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과거에 대한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과거에 어두웠던 면, 또 과거에 실수했던 것, 창피했던 것, 이런 생각들이 생각의 40%를 차지하더래요. 앞날을 생각하기에도 부족한데 과거에 그 또 불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40%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앞날을 생각하는 이 생각은 별로 없는 거예요.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생각은 종자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 생각을 뭘로 심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돼요. 영국 속담에 만사가 생각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고지를 사탄이 점령하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을 점령하는 순간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주니 그 삶의 내용이 예수를 파는 내용이었고 결국에는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잘 사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진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픈 과거를 땅에 묻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죠.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했는데 돌아보니 어두운 과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더 매이지 않았죠.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다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불러주시다니,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불러주시다니, 그래서 일꾼 삼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과거는 오히려 나를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는 전진했죠. 어두운 과거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귀만 기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기를 원해요. 그 계계에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인생 발목을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문제에 대한 염려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해서 밀어내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기억에서 뭔가를 지워내려고 그래요. 지워내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머릿속에 더 강력하게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잊어버려야지 하면서 한 번 더 떠올리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생각하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비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그가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바다에 빠졌죠.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3일을 지내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성경 동화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촛불을 켜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물고기 움직임에 따라서 때로는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거기서 나온 소화액 때문에 살이 타들어가고 뭐 이럴 거란 말이죠. 그 숨조차 쉴 수 없는 곳에서 고통 속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도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다에서 던져지는 순간, 망망대에서 던져지는 순간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다니, 그리고 또 이 물고기 뱃속으로부터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니 그 믿음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과거에 나를 지금 건져주신 것과 더불어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이미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우게 되면, 못하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 특별히 지나간 일, 과거에 대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로잡았던 과거의 문제, 상처, 죄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면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어요.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했는데 이 새 일에 대한 확신이 들었으면서 어떻게 이루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금도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앞으로 당할 환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점점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멀리 끌려갈 건데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죠.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게 한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험합니다. 느헤미야가 혼자 오는데도 왕이 조서를 줬어요. 통행증을 줬어요. 신분을 보장해줘야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해외여행 한 1년짜리로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세요. 모든 일을 다 제끼고 다녀오십시오. 제가 허락합니다. 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일단은 비행기가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 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책임져 줘야지. 제가 차라리 일본까지 가는 티켓이라도 하나 끊어주고 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일본만 갔다 오고 말겠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는 데는 길이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하고 안전이 필요하고 필요한 게 되게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겠대요.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데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사람이 겨우 걸어다니는 오솔길이 아니라 마차, 군마가 다니는 길이 대로예요. 오늘날의 대로에 비하면 좁겠지만 대로를 낸대요. 그럼 광야에다가 어떻게 길을 냅니까? 그것을 땅을 다지고 돌을 깔아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라 강을 내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를 사는데 거기 광야에 길을 내주셨습니까? 광야에 강을 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셨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은 아예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앞으로 바벨론 땅에서 엄청난 조롱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껏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 그들을 능히 돌아오고도 남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생각의 폭을 넓히시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을 그림으로 그려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엄청난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목표를 향해서 당당하게 출발하십시오.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견뎌온 것에 비하면 앞에 있는 건요 더 힘들어요. 지금까지 견뎌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셔.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시련을 알고 계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시련 속에 있겠지만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주시는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미래가 뭡니까? 더 어두워지는 미래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약속이 실현되는 때인 거죠. 그러니 이사야의 이 말씀을 몇 명이나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어려움, 그리고 그 뒤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약속대로 성취된 그 역사를 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 말씀 속에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면 약속은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싸우다가 좀 지쳤어. 대적이 조금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머뭇거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취하러 가는 것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가라. 또 지파별로 3명씩 이렇게 선정해서 하나님께서 준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거기를 그림으로 그려와라. 그리고 그 땅을 취하라. 그럼 너희 땅이 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좋겠지만 머뭇거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촉해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 또 불타는 성전, 포로로 끌려가는 생활, 남아있는 자들의 비참한 생활, 참 산 넘어 산 첩첩산중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알고 계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장차 이 아이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길을 닫겠다. 나는 광야에다 길을 내겠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8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죠. 레위 지파 중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8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연약하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주신 순간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예고하신 그 순간부터 이들을 어떻게 해방시켜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약속대로 그들을 이끌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과거가 좋았다 돌아가면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 가나안 땅에서의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 새해조차도 더 녹록하지 않은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년이 좋았어. 지금으로 말하면 올해가 좋았어. 이러면서 뒤를 회상해봤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갈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을 믿고 약속하셨으면 이미 현실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수고하실까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너희를 친히 인도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수고하시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수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통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든 것은 뭡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려 만드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인간을 그냥 찬양이나 하는 꼭두각시 인공지능 비슷한 로봇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교제를 이루고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나와서 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수고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변에 세워놓고요, 눈에 뭐 좋아하는 노래 있다면 불러봐, 한 소절 불러봐 이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찬송밖에 없죠. 그때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억지로 부르는 노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것이 찬송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믿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섬세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 그 뜻을 완성시켜 나아가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이 메말라 갈지라도 문제에 휩싸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들은 밀어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실 겁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며칠만 지나면 2020년도 이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과거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과거 바벨론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편협한 생각, 과거의 메인 생각이 아니라 폭넓은 생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이 될 걸로 믿고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 앞을 광야가 사막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들은 옛일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내실 은혜의 생수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들짐승들까지 누리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잘 살고 피조물들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과 평안이 피조물들에게도 이렇게 귀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책임으로 살아야죠. 이렇게 나도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이 나와 함께 사는 생명체들에게도 귀한 축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수고에 감사하며 우리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약속을 주시면 이미 현실인 걸로 믿고 앞에는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그치지 마십시오. 찬송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 찬송이 더 깊은 은혜의 찬송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힘든 한 해를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염려한 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새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뿐이죠. 사탄 마귀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지라도, 과거에 매이게 할지라도 그걸 떨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또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고통 속에 있지만 더 큰 시련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때에 다가오셔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또한 앞에 있는 장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두려워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승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장애물들이 오히려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제를 극복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보며 찬양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위대한 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넘어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생각보다 더 원대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난 일도 잊어버리고 장애물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그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예물과 이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나 동행하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배 마치면 트리니티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윷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잘 살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예배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카드는 가정별로 이렇게 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작은 선물과 함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뽑을 수도 있고 혹시 안 계시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분이 뽑아서 현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연락을 하고 갈 거니까 배달에 좀 착오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다시 배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신년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 공동회의도 해야 되는데 엄중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갖지 못합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2020년에 준해서 집행하고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위한 신년 재직회는 상황을 고려하여서 사전 예고에 갖겠습니다. 또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다 못하게 막아놓고 또 정부는 추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과 사전에 논의하겠지만 긴급한 사항들을 좀 장로님들과 함께 추진할 때에 우리 교우들은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대응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또한 31일부터 1월 28일까지 방학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기간 동안에도 목장 가족들끼리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기도 또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본당 청소는 마르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그 식사는 김은자 권사님 또 김철자 권사님 정판신 권사님 챙겨주시고 꽃꽂이는 김명란 집사님 커피는 강현욱 권사님 김부재 집사님 챙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폐암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김옥화 집사님이 아주 젊은 나이신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24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셨다고 합니다. 만나실 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선언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동부설린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사람들을 전도하여 우리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고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그들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의 생활화를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난관을 극복하면서 승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한 영혼들 또 그들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